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한 주간의 삶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그분 책을 읽었는데 그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이렇게 청년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갖다 보니까 게임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마피아 게임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마피아 게임. 예, 여기서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으실 텐데 뭐 이런 겁니다. 다수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소수의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쪽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딱 보면 자기가 마피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피아는 마피아인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그 게임인 거예요. 마피아를 찾아내고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계속 쫓겨나죠. 중간중간에 누가 너 마피아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피아 아니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도 처음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 재밌어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자기가 상당히 고민을 했대. 왜냐하면 자기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마피아는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막 자기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 처음에 보는데. 왜냐하면 어떤 자매가 있는데 너무 순딩순딩한 게 생겨가지고 절대 거짓말을 못할 것 같더래. 근데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못 믿는 거야?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너희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누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마피아였어. 심지어 자기가 이제 자기도 껴서 막 하는데 하다가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야 너희 나 못 믿냐? 나 선교사야.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해. 진짜 이건 진짜 너희 심해. 나 정말 실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딱 그걸 했더니 진짜 본인이 마피아였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상황으로 마피아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하다가 그 저녁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릴 때 하는데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들었는데 성도님 이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킥킥킥 그러면서 다 웃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뭔가 진실해 보이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뭔가 말을 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금지시켰대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피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숨겨가면서 삶 가운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들은 상당히 이중적이고 은혜를 구하고 진실함을 구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게 대하는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우리의 얼굴이 너무나 이중적이고 다르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유돌이 있다. 흔히 말하는 좀 뭔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가고 사회성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될지 모르지만 실은 그 사회성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 세상이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력한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꾼도 세상 속에서 때때로 변질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락해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정 변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변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변하는 건가를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카톨릭으로부터 약 1000년간을 카톨릭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어떤 그런 시기에 이 카톨릭의 잘못되어진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95개의 조의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된다. 좀 뭔가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이 반박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은 이 반박문의 내용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면죄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성당을 하나 짓는데, 성당을 지을 때 성당을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충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꺼낸 내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또는 지옥. 그렇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요. 그런데 카톨릭에선 천국과 지옥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 연옥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이게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상관없이 나의 뻔뻔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카톨릭의 교리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의 교리는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뭔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 보여.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쉬워 보여.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실은 값없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무엇으로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들 중에 공짜가 많죠. 태양빛? 이런 거 공짜예요. 비? 이런 거 공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양을 만약에 가치로 추정을 해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지구를 팔아도 태양 못 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태양빛을 지금도 공짜로 주세요. 바람도 공짜로 주시고, 비도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실은 다 공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죠. 그렇게 값진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값싸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값싸진 복음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카톨릭은 교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착함의 기준. 착함의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자기 나쁜 것도 있고 죄진 것도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지옥에 가는 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안만 봐도 난 천국에 다이렉트로 못 갈 것 같아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생각할까?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가면은 일정 기간 동안 뭐 두드러 맞든지 봉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거기에서 죄가를 치르고 때가 되면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교리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교리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외경이나 이런 것에 그 카톨릭 신자들이 쓰는 거에는 있는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약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연옥 아닐까 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갔다 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도 지옥 가기는 좀 그렇고, 아, 그래, 연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그게 어디냐. 흔히 말하는 보류.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성당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한테 면죄부를 팔자.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이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딱 넣는 순간 동전이 금화가 딸랑 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너의 아버지나 너의 가족들은 그대로 다이렉트로 안녕 그러고 천국으로 간다. 이게 면죄부였어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카톨릭밖에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냥, 아, 내가 효도해야지. 우리 아버지 지금쯤에 연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빨리 저 하늘로 올려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려드려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면죄부를 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리화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성도들을 약간 교란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방방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였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글로 반박문을 썼을까요? 그냥 느낌에 독일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일어로 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는 이런 거예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면 1000년 동안 유일하게 성경으로서 인정받는 성경이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불가타는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 원어를 라틴어로 고쳐가지고 써서 교황이 이걸 정식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라틴어라는 건 지금의 이태리어예요.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인데 왜 라틴어가 됐냐면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정복했죠. 그리고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가 고급 언어예요. 라틴어가 고급 언어면서 성경이 라틴어로만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라틴어를 많이 안 사용하는데 라틴어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밖에 라틴어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없죠. 그 당시에는 신부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맞는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리나 자기의 그 맞춰가지고 말을 바꿔도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었어. 왜냐면 라틴어로 쓰였으니까. 그런데 95개 조 방방문을 라틴어로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게 카톨릭의 문제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사제들한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하고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그냥 일반 성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사제들한테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라. 너희도 하나님께서 개혁을 해라.
어떤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 변화돼야 돼, 너희 문제 있어, 자꾸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먼저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원래 먼저 자리 잡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뭔가 타락해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잠깐 타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가는 게 뭐예요? 개혁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라고 전도용으로 실은 주셨던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라고 주신 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다루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묵혀져 있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외치면서 교회가 밖이 변해야 된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은혜가 있고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중형교회만 돼도 큰 나름대로 목사님들 대우를 잘 받는데 이분은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바로 아래급이었으니까 상당한 대우를 받는 분이죠. 여러분, 대우뿐만 아니라 권위도 대단합니다.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청소년 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성도들이 많고 목사님들은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축구하는 아이, 걔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아이가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막 까불까불하면서 까불더라. 그래서 야, 넌 너희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까부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하고 여태까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봤지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대요. 실제로 큰 교회들은요, 목사님 만날 일이 없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대형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성도들 있어서 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이름을 부르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일일이 머리에 손으로 앉아가지고 안수해 줄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목회자를 그냥 맨날 말씀할 때 설교하는 것만 듣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그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은 약간 신성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서로 만날 일이 없어.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죠.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목사님한테 실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목사님 만날 일이 없으니까 다들 목사님은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그대로인 줄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대단하게 보다 보니까 문제는 목사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알고, 아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충전하는 거.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개척하겠어. 나 이 교회를 나오겠어. 아우, 나오지 마. 왜 그래? 나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개척교회 너 해봤어? 안 해봤잖아. 개척교회 정말 힘들어. 정말 배고파. 개척교회 해가지고,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큰 교회 다니니까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해. 뭐, 최근에 뭐 집도 또 대출받아서 구입을 했다며. 그거 하려면은, 이 개척교회 하면 급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례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만, 난 나오고 싶어. 난 내가 개척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는, 내 영이 죽을 것 같아. 내 영이 죽을 것 같아.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서 나는 내가 개척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성도들을 만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개척해야지. 그래 개척해라고 해. 자기 요즘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전도를 해? 개척 준비하는 거야? 했더니 아니 자기 교회에서 전도한대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장로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되니까 이제 뭐 신경 쓸 일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 퇴사할 때쯤 되면은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냥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어요. 우리는 밖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야.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만 다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낙성가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짓거나 또는 궁궐을 짓거나 그러면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리는 찬양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 때에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이었죠. 왕궁을 지으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한번 살짝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이거 다 하면서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요 원수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요 바닥에 내팽개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높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 환난을 갖고 있는데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원수를 벌하시고 주님께서 원수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렵게 하셨습니다라고 쓰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인가요? 아내예요? 왜 웃어요? 웃음 같았는데? 기침으로 마무리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선후배? 나에게 자꾸 강요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실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세요. 변화의 중심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화의 중심은 결국 난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마틴 루터가 그 이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이 자라기 시작하고, 독일이 개혁이 되기 시작하고, 독일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기 시작하는 나라로 변화됐어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이 들어왔다라는 그 이유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제들이 해주는 말, 라틴어로 해주니까 자기들이 설명해 주는 게 기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직접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아는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 건드려지는 것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에 포인트를 못 잡겠대.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웃음 포인트를 모르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면서 모세가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주책 맞죠? 뭐 또는 뭐 삼손이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삼손이 누군지 몰라. 모세가 누군지 몰라.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 왜요? 성경을 못 읽어봤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겨우 알까 말까 한데, 성도들은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씩은 읽어봤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네. 그래도 성도들은 좀 성경 말씀을 아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건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그 사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싹 지나가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빨라. 근데 성경을 모르면, 또는 교리를 모르고 어떤 상황을 모르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도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있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삶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나가던 모든 것들, 이전까지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환란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모르고 그럴 때에는 이 환란이 왜 왔지? 이 환란 때문에 힘드네 라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환란이 온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말씀에 더 집중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환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원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시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알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가는 길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죠. 똑같은 상황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기 전에 망가져 있는 나를 고치시고, 아파하는 나를 고치시고, 마음 상해 있는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면서 나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날아올 때 돌멩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개구리였기 때문에 죽는 거지. 돌멩이가 날았을 때 내가 황소였으면 내가 죽겠어요. 돌멩이가 날았을 때 내가 사자였으면 죽겠냐고. 오히려 돌 던진 사람이 죽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돌멩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위대한 존재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줄 알잖아요. 잘 나갈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바싹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잘 되는 것 때문에 우쭐해져요. 항상 잘 되면 사람이 뭔가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은요 기고만장해지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그 가치를 잡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생에 어려움도 주고 인생에 좋은 부분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마다 엎드려 놓고 간병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욕창이 생겨요.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몸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편한데요? 기다려봐. 뒤집어놔요. 왜 그러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를 힘있게 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게 내게 복이네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수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내주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언제 입죠? 네, 사람 죽을 때 입죠. 네. 뭔가 크게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는 게 베옷이었어요. 근데 베옷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쁨으로 오게 된 이유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끔 되고 있어요. 접근이 다른 거죠. 접근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접근이 달라져요. 오늘 그 성경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안 읽고 이렇게 읽어요. 24절과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한테 명령을 내주셨죠.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광야의 땅으로 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요. 이끌어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애굽 왕이 항복을 하고 나서 빨리 데려가. 너희 백성들 다 데려가. 그래서 이끌고 나오는데 뒤에 정신을 차린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 노예들을 보내면 국가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오고 만약에 안 되면 다 죽여라 라고 그런 걸 한 거죠. 막 쫓아오는데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고 있고 정말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때 막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취미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취미,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딱 꼽자마자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바다를 딱 건너가면서 이 바다를 뒤쫓아가지고 오던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애굽,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완전히 물에 수장이 돼버려요. 이걸 본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역시 하나님 짱입니다. 뭐 이러면서 찬양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광야에 왔는데 그게 수르 광야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요. 갑자기 노선을 바꿔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종으로만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길 지나가면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 애들은 노략을 하고 철기 문화권이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죽을까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괜히 왔구나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너희를 위해서 돌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지나서 이렇게 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기까지 3일간 물을 못 마셨어요. 광야라는 곳이 사막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탈진하고 막 그래서 막 죽겠다는데 그때 마침 물이 나타났어.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난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웬걸 이 물이 썼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는 거예요.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석회암질로 되어 있는 거기에 나오는 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죽은 나무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 쓴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이름 자체가 마라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마라가. 그러니까 뭔가 쓴 물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어요. 목말라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해. 그런데 그 다음 중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부르짖어요. 주여 이런 상황이 있나이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원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원망을 하는 이유는 마라의 쓴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르짖는 모세는 시선을 바꿔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나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죽을 마라가 아니라 살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야, 너 눈을 들어서 한번 옆을 봐라. 나무가 보이니? 얘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다 그 물에다가 던져봐라. 그 나무를 베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먹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감신대에 다니시는 이덕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때로 약초를 캐러 가는 약초꾼이 약초를 캐다 보면 약초하고 독초하고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약초하고 독초하고 구분이 안 될 때 독초를 먹었을 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동물들이 뜯어 먹다가 남은 것 같은 그런 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풀들이 해독제의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다니면서 풀들 다 뜯어 먹을 거 아닙니까? 풀 뜯어 먹다면은 같이 먹다 보면은 그런 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독초들도. 그러니까 이 독초들을 먹다 보면은 반드시 독초 옆에 근처에 사방 어딘가에는 약초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걸 먹음으로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초처럼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독초처럼 우리에게 땡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와 함께 약초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약초가 될 만한 인생의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부르짖을 때.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봤지만
결국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는 뭘 봅니까?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집어던져서 단물로 변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변화된 인생이에요. 결국 변화는 내 주변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뭘로 보면 되느냐?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내 믿음 변화가 있었는가? 일주일 전에 내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일주일 전에는 내가 이 부분에 원망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질지 몰라가지고 신음소리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하셔서 내 기도로 들으시고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변화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요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했던 그 원망이 모세의 그 부르짖음과 다른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초 같은 인생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도 변화되는데, 당연히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변화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만 해도 변화돼요.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뇌는요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읽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요. 그래서 뇌는 이 워낙 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뇌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인데도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 못해요. 그런 걸 보고 실인증이라 그래요. 실인증. 그 사람인 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걸 파악을 해요.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인이 아닌 그 사람을 파악하는 그 뇌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신경. 거울신경이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는 사람 옆에서 계속 보세요. 드라마하고 똑같이 감정이 변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이 여자도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짜증내고 있고, 드라마에서 막 웃으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함께 같이 웃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복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상당히 놀라워요. 네. 그리고 이게 서양 사람들의 뇌하고 동양 사람들의 뇌가 좀 약간 다르대요. 우리 서양 사람들의 뇌는요, 좀 이렇게 뭘 많이 보냐면 이게 아마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는 이모티콘 같은 거 하면은 눈 있죠. 이렇게 웃는 모습. 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쁘잖아요. 그렇게 딱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전 다 알아봐요. 누군지. 지나가던 사람들 마스크 써도 우리 웬만하면 알아보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양은 달라요. 그 일본에서 만들었던 헬로우키티라고, 그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 팔았는데 망했어요. 왠 줄 아세요?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입이. 헬로키티 이렇게 보세요. 입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입 모양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요. 우리는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입 모양을 보면서 감정을 해서, 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토록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외국식 가면 보세요. 외국 배트맨 가면도 보면요, 눈은 가렸는데요, 입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요소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눈이죠. 그러니까 동양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읽어요. 근데 서양은 말을 해야 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울신경. 내가
보면 행복해지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작가인데 원래 정치인이었죠. 그분이 정치를 관두게 된 이유가 뭐냐. 어느 하루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SNS에 돌아다니는 자기의 사진들을 다 모아봤대요. 근데 웃는 사진이 없더래. 자기 얼굴을 보니까 다 찡그러져 있고 그 찡그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야.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보고 살았던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있던 분이 자기 별명이 게스타포였다라는 거예요. 비밀경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독일의 비밀경찰. 표정이 없어. 원래 이 사람은 칼럼니스트였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은 다 파악해 보려고 어디 안 좋은 게 있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하고 다 떠나가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웃었대요. 웃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만약에 찡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갈까? 고민하죠. 남편이 직장에서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럼 마음이 불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게 이게 사람들 마음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정을 읽는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들 뭐죠? 저는 크리스찬들은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환경의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내가 웃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긍정적임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웃으면서 나아가는 그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변화는 세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원천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며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지나가치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석되어지는구나. 이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부해져요. 풍성해져요.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지금 있는 환경은 안 좋지만 그 환경을 주신 의미와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우리 10절부터요.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르짖은 거예요? 아니 8절부터 할게요.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됐나 8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어떻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제의 삶에서 오늘 얼마만큼 변해왔을까요? 난 내일 또 얼마만큼 변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삶이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변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길 원하고 성령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붙잡아 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는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